제가 227개국의 방송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각 방송국으로 많은 문의 전화 가운데 세 가지를 문의를 한다 합니다. 첫째는 윤홍기 목사가 어디 아프냐고, 왜 그래 몸이 많이 살이 빠졌나 그런데요. 제가 14kg를 감량을 했습니다. 86kg를 72kg가 됐는데 운동을 해서 살이 빠졌는데 불가피 이야기하지 않으려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 병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은 옷을 왜 그렇게 많은 옷을 입느냐, 그 화려한 옷을 입느냐. 그래서 살을 감량하는 것도 국내외 옷을 협찬을 받기 때문에 옷을 얻어 입으려면 살을 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은 원고가 없이 이걸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외워서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최대 관심이 어떻게 성경 66권을 전체를 원고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전하십니까? 하시는데 대단히 위험하지요. 왜 그러냐면 227구의 방송을 하다 보면 구절 하나만 달라도 잡치다면 방송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말씀의 은사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성경 66권을 옷을 입혀주셔서 국내 방송만 23년 동안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싸움터다 말합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린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병하고 있다 있습니다. 병마와 싸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낭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옆자리 같이 앉아있는 동료, 그 직원들, 같은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평소에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직장은 싸움터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해도 같은 동업종의 그 분야에서는 사업자는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사회는 총칼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어떤 전쟁을, 어떤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이 민족을 너 손에 넘겨주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싸우기도 전인데, 전쟁하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 이미 너 이겼다. 그 적군을 너 손에 넘겨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한 번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너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다 손봐놓았다. 너는 이미 이긴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하신 말씀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미디안을 너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미 그는 너한테 진자이며 너는 그를 정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인생 전반에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디안. 이 미디안의 원어의 의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는 이 미디안의 원어는 잠언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투다, 이 말이 미디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너 다투는 일이 있지만 이미 너는 이긴 자야. 무엇과 다투더라도 너는 이겼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이 있어 그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9절 말씀 보면 분쟁하다, 이 말이 미디안의 의미입니다. 너 다투고 분쟁한 일이 있느냐? 분쟁이란 말은 늘 싸우고 가는 곳마다 시끄럽습니다. 싸움판이 됩니다. 그런데 너는 항상 이긴 자야.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너는 이겼다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말씀에도 똑같은 네 번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미디안을 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장면을 바꾸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40년을 지나서 애굽의 430년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7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들어가기도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 거기 들어가면 밟기만 해라. 내가 다 주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하나님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거 전부 너 거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린 날마다 전쟁하는데 이 전쟁이 너 전쟁이 아니다. 내 전쟁이야. 이 말씀은 너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건 내가 처리해 주겠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들어가기만 해. 오늘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시대는 달라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깊이 이렇게 전하다 보면 원어를 또 불가피 외국의 227개국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글 번역된 성경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원어를 불가피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몰라도 이 성경 말씀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 더하지 말라 했습니다. 전하는 자는. 그러면 내가 너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을 전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 있습니다. 오늘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마다 만사히 형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겼어. 그런 동일하게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하신 이 말씀은 미디안을 너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 이겼노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구약에 계셨고 신약에 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충격을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몇백 톡 하셨습니까? 그런데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기도원의 나팔은 무슨 의미며 항아리는 무슨 의미며 횃불은 무엇일까? 따라서 나팔, 항아리, 횃불,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나 담대하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무엇으로 이긴답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가져가세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너는 믿음만 가지고 구해.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겨라. 이제 나팔, 항아리, 횃불. 지금 기도원은 300용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면 칼이나 창을, 활이나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빈 항아리에 횃불을 거기다 넣고 나팔을 들고 나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지는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 33세로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제자들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신학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 한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더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옛적이라 말은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에 나타나는 기드온 용사가 들고 있던 나팔도 항아리도 횃불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집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지우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짐을 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분은 예배 끝났을 때 날아갔듯이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먼저 항아리를 소개합니다. 항아리는 질항아리입니다. 흙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 나중에 깨집니다. 그 속에 뭐가 있나요? 횃불이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항아리, 로마서 9장 24절은 이 항아리를 가리켜 그릇은 누구랍니까? 우리가 그릇이라 했습니다. 항아리 그릇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한 채로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흙으로 만든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언제 깨지냐면 사사기 7장 19절에 밤 이경에 깨집니다. 밤 이경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밤 중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밤 이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에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속에 있던 빛이 발하는데 언제 빛이 발합니까? 사방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언제? 항아리가 깨질 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우리요, 흙으로 만든 이 그릇, 예수님 흙으로 만든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듯이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항아리가 쪼개졌습니다. 항아리가 찢어집니다. 항아리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어지고 터져 버렸습니다. 덩어리에 수십 대의 채찍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피투성에 못을 박혀버렸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까지 이 창이 파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침뱉음을 당했던 머리에는 무수한 가시로 씌어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마치 항아리가 깨진 모습입니다. 흙덩어리로 만든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육체가 예수님 육체가 찢어졌습니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이 그 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르시겠습니까? 횃불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을 소개합니다. 크게 하세요. 라피드. 크게 하세요. 라피드. 이 말이 원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이 여기서 전부 다 영어 성경 각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라피드라는 이 횃불,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놀라운 사실이 소개됩니다. 바로 이 나팔, 항아리, 횃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이라는 전 성경에 나타난 이 횃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원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똑같은 라피드, 오늘 빈 항아리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 나팔, 항아리, 횃불, 이 횃불이 라피드라는 횃불이 똑같이 어디에 단어가 있느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있습니다. 이 횃불이 라피드입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이 횃불이 라피드가 빛을 발합니다.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갑니다. 왜 밤 이경 가장 어두운 시대일까요? 시간일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터지면서 그 속에 빛을 발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창세기 1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그곳에 있는데 지나갑니다. 여기에 어떤 것입니까? 쪼갠 고기는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이 찢겨지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 되시는 모습을 오늘 이 쪼갠 고기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횃불이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에 횃불이 있고
찢어지는, 터져버리고 깨지는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습니다.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이 횃불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언약이 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이 횃불을 가리켜 바로 18절에 언약이라 했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횃불. 너와 나 사이 세워지는 언약이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피는 언약의 피라.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실체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잠깐 졸았다가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아리가 예술이야. 내가 이제 항아리가 예수라 그랬어. 전부 다 예표, 예언적인 사건을 구약은 여러 가지 그림자로 그렇게 모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 피는 영생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법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 피는 어떤 피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순백입니다. 순결, 성결. 죄를 모르신 분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약에 유리컵에 물을 컵에 담아놓고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색깔이 전부 다 잉크색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전체가 피색깔로 바꿔집니다. 우리 예수님 피는 더럽고 추한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피는 모든 걸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그 색깔로 다 바꿔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항아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육체가 깨지고 터져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 횃불은 언약의 피를 말하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1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내가 너한테 다 넘겨준다. 너는 전쟁할 일이 없어. 너는 싸울 일 없어. 단 이 세 가지 손에 잡아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잡아라. 예수를 붙들어라. 그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 가시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삼명역사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두고 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이 나팔, 나팔은 세 번째 무엇을 의미할까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는 나팔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기도원 300용사가 손에 잡고 있는 이 나팔은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히브리어로. 원문은 따라서요. 쇼파르. 좀 부드럽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쇼파르. 전쟁터에 나갈 때 부는 나팔은 하초체라는 나팔인데 언나팔입니다. 약 6m 정도로 긴 나팔인데 이 나팔을 붕 하고 불면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때 이 나팔 부는데 이 쇼파르, 기도원 300용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쇼파르 나팔은 뿔나팔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뿔나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나팔이 쇼파르입니다. 뿔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양각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양의 머리에 있는 뿔을 뽑아서
나팔 만들었습니다. 양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머리에서 뿔을 뽑으면 양 죽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옥 갈 인생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은 평화의 나팔입니다. 전쟁에서는 나팔이 아니에요. 평화가 선포되는 나팔입니다. 쇼파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뿔나팔을 불어라. 불 때에 10절에 무슨 말입니까? 크게 하십시오.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가정에 자유가 공포되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공포되는데 노예가 자유자가 되고 빚진 자가 빚이 탕감돼 버리고 전부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평화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내 가정은 자유가 공포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묵혔던 죄의 몸이 변하여 의인되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여호와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갈라디아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믿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오늘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든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쳐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